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네, 말씀이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서 읽을 때 힘든 게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에는 반복이 정말 많습니다. 다니엘이 MBTI의 그 T와 J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정확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그대로 적고 또 자신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반복되는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9절까지 있는데 좀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복습 한번 하시죠.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보물을 빼앗겼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근동의 이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근동의 세계관은 전쟁을 하면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바벨론 대 남유다가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긴다면 단순히 전쟁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의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쪽 나라가 진 쪽 나라의 신의 모양, 신의 형상인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집어넣고 그 신의 능력을 빼앗는, 그래서 신을 포로로 잡아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을 뺏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상 대신에 그릇을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신전에다 넣습니다. 즉 이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신 사회, 그런 이제 하나님이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런 이제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6세 정도 되는 다니엘도 포로로 함께 끌려 잡혀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뭔가 정치자가 바뀌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능력이 없던 왕,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악한 왕에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지만 능력이 있는 왕으로 바뀌는 것이었고, 지역도 예루살렘이라는 불안한 땅에서 악한 땅으로 소문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신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이란 이름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즉 벨이라는 신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고, 그 이름대로 바벨론의 이름과 언어를 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산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이란 이름을 들고 살면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두 가지 이름 중에서 다니엘이란 이름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주는 유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거절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거절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식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기억하는 다르게 살기를 시작하면서 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장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굵은 글씨만 보시면 다니엘의 교육 과정은 3년이 목표였습니다. 3년을 기르게 하려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고 왔죠. 그리고 두 번째 굵은 글씨 보시면 기한이 다 찼습니다. 3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들이 드디어 왕 앞에 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왕 앞에 섰다는 것은 드디어 과정 다 마치고 공무원 됐다, 이제 이런 소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군대가 3년이었습니다. 3년 군대를 끝마치고 나오면은 어떨까요? 우리 저 휴가 나온 양지훈 형제님 지금 기분 어때요? 네, 좋습니다 라고 세 글자로. 전역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고 행복히 죽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전역하면. 근데 지금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전역한 겁니다. 3년간 공부 끝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자유를 얻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면 다니엘 직업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에 다니엘 직업이 나오는데요.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 근데 지혜자들을 죽일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 직업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직업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에 이제 신을 정해 놓습니다. 뭐 태양의 신은 샤마수고 달의 신은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 있고, 또 목성이 뭐 바로 이 바벨론의 가장 주신, 가장 메인 신인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별마다 이제 신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봤더니 목성 마루둑이 반짝이는 겁니다. 오늘은 마루둑께서 뭐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썰을 풀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 일이 이제 지혜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쟁입니다. 다니엘이 3년간 받은 교육은 바벨론의 과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 내용은 전부 우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부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과 정반대되는 바벨론 세계관을 공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꾹꾹 참았죠.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신앙을 최소한은 지켜야지 이러면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7절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게 아니죠. 드디어 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합숙 훈련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자유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전역한 거죠. 엄청나게 아마 행복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이 하나의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 바벨론하고 이집트는 이 왕의 등극 연도를 세는 게 좀 다릅니다. 이집트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태어나면 우린 몇 살이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0살인데, 원래 이제 만 나이 적용되기 전에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죠. 근데 이집트도 등극하면은 12월에 등극해도 등극 1년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좀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처음 등극하면은 등극 0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2년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012에서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해는 다니엘이 공부를 마친 3년째죠.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집을 얻고 드디어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 해에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점쟁인데 되게 세분화되어 있죠. 이 에스키모인들 아시죠?
이 시베리아에 사는 에스키모인들도 눈에 대한 명칭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진눈깨비도 있고, 뭐 봄에 내리는 것도 있고, 잘 뭉쳐지는 눈, 잘 안 뭉쳐지는 눈, 이게 명칭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심이 있으면 더 세분화되어 있죠. 그것처럼 우리말로는 무당이라는 말밖에 딱히 표현할 게 없는 그 말을 4개나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박수라는 단어의 원어는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막 그 지팡이가 뱀에 되게 했던 그런 이제 술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외국에서 영입을 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술객과 점쟁이야, 갈대아 출신의 술사들, 이렇게 세분화된 점쟁이들을 분야별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왕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꿈을 해석해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해몽을 요구할 때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리고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네가 신에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면 꿈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석하지 못하면 네 몸을 쪼개겠다. 그리고 니네 집을 화장실로 집터 다 파고 거기에 이제 똥을 가득 채우겠다. 이제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원색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왜 말 안 했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꿈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꿈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왕이 큰 한 신상을 봤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뭐 그 다음은 노시고 밑에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당시 사회에서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나라나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되냐면 34절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거는 나라가 부서지거나 왕이 죽는 꿈을 지금 꾼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꿈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듣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암살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꿈 내용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네가 신에게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꿈 내용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쟁이들한테는 이게 불가능 일이었죠. 그래서 굵은 글씨만 보시면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내용을 듣지 않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지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합니다. 통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직업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3년간 믿음으로 다르게 살았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 그러니까 즐거움을 거부하고 3년 동안 식사 시간마다 남들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으니까 이제는 복 주시고 평안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야 하는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의 자유를 얻었지만 죽음의 위기가 곧바로 찾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과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면 3년을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결과가 죽음의 위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양주인 형제가 이제 드디어 군생활을 1년 6개월 마치고 전역하고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아주 행복함을 누리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다시 군입대 통보를 받고 강제로 끌려간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세 글자? 죽겠다? 예. 아마 엄청 힘들겠죠. 다니엘의 마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오히려 위기가 닥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아마 이제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위기를 앞둔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모든 적을 다 제거한 가장 강력한 왕, 재능이 가장 많고 군사가 가장 많은 왕이 등장하고요. 하나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간신히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다시 죽게 된 다니엘, 두 위기를 앞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를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찾아갑니다. 정답을 안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보통 사람을 찾아가죠. 돈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지만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막말을 쏟아냅니다.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너희 집을 화장실 만들겠다 이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막 표출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의 진 모습이 드러나죠. 위기가 닥치니까 자식 앞에서 막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앞에서도 물건을 부신다든지, 이런 금쪽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은 행동을 취합니다. 폭력이나 위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죠.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막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매달리면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나 믿었는데도 날 배신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왕이 명령을 내리사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죽으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지휘자를 죽이러 나감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지혜롭고 신중한 말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자기 감정은 아마 불평과 원망 쏟아내도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지혜롭고 신중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선 어떤 행동을 하냐면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들을 죽이는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합니다.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혜자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강제로 우상숭배의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자기와 경쟁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셨다, 이 지혜자들이 싹 죽게 내버려두고 나 혼자 승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경쟁자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한 왕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마르둑이나 바벨론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 모든 지혜자들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딱 이렇게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지켰더니 승진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신앙 지켰더니 총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 잘 믿어서 우리도 높은 자리 가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니엘이 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 명예 얻었습니다 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얻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가장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조차 사람을 쫓아다니고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다니엘은 가장 강력한 사람보다 더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니엘은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을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식사 때 기도를 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다르게 사는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냐면 기도를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꼭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꼭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날 죽지 않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되죠. 우리가 재정이 너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궁핍할 때 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뺏으실 수 있는 부유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돈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있음과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나라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남유다를 섬기던 바벨론을 섬기던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뀝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일월성신, 그러니까 일은 날일자, 달월자 들어보셨죠?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늘의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년 동안 강제로 하늘의 신들, 우상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이 진짜 우상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바벨론의 세계관에서 탈출하여서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히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다르게 살기로 다니엘이 신앙 지켰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 얻은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바벨론 세상에서 진정한 하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 가장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들의 신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는 영광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위기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처럼 두려울 때 벌벌 떨고 감정을 폭발하고 행동하며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자신의 신분은 왕이고 가장 높은 사람일지 모르나 사실은 두려움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은 없고 볼품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선택입니다. 소원하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빨리 끝났죠? 딱 3시예요. 자, 대신에 기도를 좀 길게 하면 좋겠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떤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살기 중에 하나님,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